우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어가 다르면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와서 여행을 하든지 공부하든지 제일 처음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이 말이 안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이 언어의 의미가 다르면요. 이게 또 말이 안 통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 그러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 그런 아버지를 연상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렵고 아예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두렵고 힘든 그런 아버지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기가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히브리어 말 중에 살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안하라, 평안, 뭐 그런 뜻이죠. 우리가 평안이다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모든 것이 건강하고 잘 될 때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묻기도 하고 대답을 하죠. 그러나 히브리어의 이 살롬 평안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든 뭐 생명이나 죽음, 뭐 어떤 형편 관계없이 하는 말이 인사말이 살롬이죠. 결혼식에 가서도 장례식에 가서도 심지어는 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에 들어갈 때도 서로 살롬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가요 신뢰가 없으면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이 거짓말이다, 가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바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이유가 주께 주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가 하는 말은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도전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늘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 당신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구주라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표적을 좀 우리들에게 보여달라. 시간이 있으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도전하고 비난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같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쉽게 주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중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꾸중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 최고의 이 모습이 뭐냐? 바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절대적인 증거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할 때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요,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입만 열면 문제 제기하려고 그렇게 벼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표적을 요구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은요, 처음부터 그들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예수님을, 이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겠다 딱 작정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게 다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온 이들을 향해서 이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비판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 비판하느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선한 자리, 올바른 자리에 서 있으면 남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과 당시에 자기의 어떤 권력만을 위하는 그런 권력자들을 위해서 비판하죠.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신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같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권력자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언제나 선한 자리, 올바른 자리, 진리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 비판할 때, 비난할 때 언제 비난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이 상실되고 무너지고 그것이 없어질 때, 염려할 때 우리는 비난하죠.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침범당하고 조롱받는다 생각할 때 우리는 막 험하게 비난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종교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자기들만이 독점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율법과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리에 하나님을 그게 다 집어넣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얘기합니다. 우리들 외에는 하나님을 가르칠 자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외쳤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하늘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에 위기를 느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독점적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그런 종교적인 권위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옮겨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하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선한 말씀을 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깨달았던 율법을 거르치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자다. 그렇게 비난하면서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래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은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시험했대. 표적을 보여달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요,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비난하죠. 이같이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은요, 또다시 이것이 비난이 조금 더 도가 넘치게 되면 열등감으로 그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점점점 공황해지고 자기들이 모습은 점점점 초라해지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열등감을 가지죠.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나사렛 예수가 정말 우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구나. 뭔가 그래도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분이다. 그 마음속에 생각은 하고 느끼는 것은 느꼈죠. 그러다 보니 열등감이 생기죠. 열등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았던 왕이죠.
겸손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고 세워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다윗이 등장하니까 그 다윗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특별히 사람들이 자기가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은 천이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 만만이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마음속에 깊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그가 다윗을 그냥 단순히 자기가 자기의 부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비록 사람들이 천천히고 만만이다 하더라도 뭐 마음속으로는 좀 속상한 건 있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요.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겼다. 다윗이 나보다 낫구나. 저 다윗이 나보다 왕인 나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뒤로 보면 나보다 못한 자보다 나보다 더 많이 훌륭한 자,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권력적으로 세상이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워해야 됩니까? 그들을 시기하고 비난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까? 아니면 저거는 내하고 상관없으니까 그저 내 안에서 나만 잘 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은요 결코 성숙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이 귀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가요 다 이 땅에 살면서 열등감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열등감에 내가 빠져가지고 그 열등감 때문에 자꾸 비난하는 것보다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나보다 뭔가 뛰어난 사람이구나, 마음이 좀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허용할 때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열등감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야, 뭔가 저 예수가 뛰어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가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때까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권세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은 알면서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이 기득권,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권한들이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분이구나, 뛰어난 분이구나 그렇게 허용하면 될 텐데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등감 가운데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공격한 거죠. 너 정말 하늘로부터 왔느냐?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그들 마음속에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이 고정관념에서 조금만 잘못되어도 다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불신앙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누리고 왔던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그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뒤흔들리고 그 뒤흔들리는 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난한 거예요. 그리고는 막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과 같다라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들은 왜 이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는데 아픈 자를 치유해 주고 모자라는 자는 채워주시고 연약한 자들은 강하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진정한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한 이 모든 것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생떼를 쓰면서 억지를 쓰면서 네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에게는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겠다. 그래. 쉽게 얘기해보면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열등감에 깊이 빠져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귀한 복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 표적을 구하는 이러한 요구 속에는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마음속에도 보면 자기들이 중심이에요. 자기들이 주인이고 그저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비스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야 된다. 하나님을 그냥 막 부리려고 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선포했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자기식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어떤 욕심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정으로 주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을 그저 내 종처럼 내 비서처럼 부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거죠.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하늘의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식대로 절대로 안 나타나고 응답하지 않는다. 네 마음속에 그러한 어떤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없어진 다음에야 네가 진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네 자신을 온전히 내 앞에 다 내어놓고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는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사하고 나의 이 모든 교만함을 없애주는 그런 귀한 메시아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너희 기도를 듣지 않고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인데 네가 마음대로 함부로 주물럭 거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가치관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열등감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막 내 마음대로 부리고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같이 잘못된 믿음이 바리새인들만 있느냐? 아니다라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같이 비난하고 이같이 표적을 달라라고 생떼쓰는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떠나셨다.
그들하고 더 이상 얘기해봐야 별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제자들에게 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제자들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건너편으로 갔을 때 제자들이 그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떡을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한 거죠. 떡이 없었다라는,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걱정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아직까지 내 뜻을 알지 못하느냐? 아직까지 내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구나. 답답하다, 안타깝다. 그래. 제자들은 먹는 것 때문에, 이 떡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곡하니까 근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염려가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예수님께서 저기 있는 달을 보라 그러면 제자들은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가락을 보면서 그 손가락에 뭐가 묻혀 있다. 지저분하다, 더럽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통하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얘기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본질, 하나님 말씀을 이 제자들은 그만 떡 때문에, 그 눈앞에 있는 떡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제자들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앞에 나가지 않고 그저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생각으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본질, 예배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고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본질을 잊어버린다. 제자들은 지금 떡이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걱정했죠. 그 근심하고 염려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나와 함께 있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누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5천 명을 어떻게 내가 먹이고 그리고 4천 명을 어떻게 먹였는가?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또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사병이어의 그런 어떤 이 역사를, 그 표적을 기억하지도 못하는구나.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이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 이 마음을 다 동원해서 너희들이 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로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은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용은 없고 껍데기에만 있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믿음을 너희들은 닮아가서는 안 된다. 그걸 닮아서는 안 된다. 본질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러한 본질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단순히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이름을 내는 것, 그게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기복적인 삶, 자기의 권력을 그저 끌어안고 자기만 잘 되면 좋다, 자기 이름만 내고자 하는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으면 나의 길로 가야지. 나와 같이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 왜 이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 탐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은 안 된다. 바꾸라랑 이제는 바꿔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나를 닮아가면서 나를 보면서
너희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듭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왜곡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떡 때문에 걱정하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해라. 먹고 마시는 것보다, 너희들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리 위에 늘 서 있지 못하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기뻐하지 못하죠. 내 욕심 속에, 내 편견 속에, 내 어리석음 속에 묶여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게 다 내 욕심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헤롯과 같은 그런 누룩 크게 헤매면서 살아가느냐? 이 떡 한 덩어리밖에 없는 거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과 같다 그런 얘기죠. 왜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꾸짖는 동시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은 꾸짖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될 줄 안다. 너희들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조금만 성숙하면 알 것이다. 조금 더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알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이 지식으로는,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그거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가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힘이 있을 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게 되고 열등감을 벗어나게 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가 안 되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얘기가 안 되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렵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이같이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런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비난받고 우리가 꾸짖음을 받기 전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그 성령의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그 사모함으로 진정한 하늘의 귀한 말씀, 복음의 말씀, 평안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열려지고 내 귀가 들려지고 내 마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인격을 품고 그러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러한 기도에 우리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받음으로 이 땅에 가장 복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봅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고 듣지 못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서 주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새롭게 되고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 온 세상에 주의 귀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